갈라디아 7장 1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어진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오늘 말씀은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우리 영명도 기도했지만 그동안 아름다운 교회가 생각했던 작은 소망을 가졌던 아름다운 교회 기도센터가 건축되어서 오늘 드디어 준공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일을 위해서 애쓰신 분이 참 많습니다. 오늘 다 이런 걸 금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생각이 들고 우리 교회인뿐 아니라 우리 교회 밖에서도 이 일에 크게 관심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지역구 시의원 되신 우리 이상민 의원 나중에 인사드리겠지만 의원님이 행정 일을 많이 도와주셨고요. 작은 일, 큰 일, 참여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설계사분도 우리 요구대로 설계를 잘 해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마음을 해줬는지 같이 일해보면 다 것입니다. 그래도 사장님이 이 서봉건설 사장님이 건물 전 사장님이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젊은 분인데 참 신실하게 인상만 봐도 믿음직하더라고요. 이렇게 믿음직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해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함께 했던 얼굴이 새까만 그 소장이 오늘 안 오셨지만 그분은 새벽 제가 알기로는 6시 반쯤 새벽기도 하고 나가기 전에 오셔서 건물 졸업하고 또 어떤 날은 밤새 콘크리트에 말린다고 밤새 불을 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날씨 추운데 이렇게 건물이 튼튼하게 되면 얼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인부들이 함께해서 이 교회 짓는데, 교회를 짓는데 애를 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수별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건축 시작하고 난 후에 한 번도 교회에 빠진 적이 없어요. 맨날 택시 운전하시고 계시는데 택시 운전하는 날이나 안 하는 날이나 거기서 같이 해주었습니다. 그와 같이 일하면서 우리 장로님을 보면서 참 지혜가 있고 그리고 일머리를 참 잘하시는 분이다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못 느꼈는데 새삼 그 지혜를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이 좋은 지혜를 주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다 오셔서 오늘 이 손 거두어 주셨고 또 우리 건축위원장에 계신 이용민 장로님은 정말 예를 말씀하셨죠. 이 건물 짓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그걸 다 때에 맞춰서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몇십 날까 휴가하고 안 주면 세상 사람이 뭘 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약속도 못 지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을 받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이름 손상받지 않으려고 우리 이용희 장로님 또 특별히 시리를 근무하시는 우리 최종순 지사님 얼마나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한번 손잡아 주시면 참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당회원 되시겠죠. 제일 또 함께하는 분들은 우리 성도 모두가 아니겠습니까? 늘 기도하고 또 마음 합해주고 참아주고 그걸 돌아봐 주었던 우리 성도님들
이외에도 말 못하는 분들이 참 많지만 이 모든 분들의 마음이 합해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영광을 돌릴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교회 목사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봤거든요. 다 될 것 같아도 안 될 때가 있고요. 안 될 것 같아도 될 때가 있어요. 아마 우리 그 세상에서 사업하는 분들도 안 될 것인데 모든 뭐 세상의 여건이나 또 정책이나 이걸 다 모아서 이번에는 충분히 될 거다 했지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전혀 안 될 것 같으면 될 때가 있거든요. 이 사람의 능력과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변수가 있거든요. 이게 저는 하나님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때에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 따라 가는 겁니다. 우리 건축을 하기로 공동에서 결정하고 또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제 허가를 맡기고 서류를 넣었죠. 허가가 안 떨어져요. 여러분도 알지만 그래서 참 답답했어요. 근데 새벽마다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왜 허가가 안 떨어지는 겁니까? 허가가 나야 건축을 할 텐데 안 떨어져. 근데 하루는 정말 눈물 흘리며 그 기도하는데 어떤 말씀이 딱 들리냐 하면 이런 말씀이 들려요. 내가 알맞게 하리라. 내가 알맞게 하리라. 너무 선명하게 들려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알맞게 하신다고 했으니 기다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맞게 하신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도 5개월 동안 허락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5개월 동안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알맞게 하리라는 말씀 때문에 그래서 5개월 후에 9월 달에 이제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 나고 난 후에는 정말 일사천리로 건축됐어요. 교회 건축이 이렇게 머뭇거림 없이 되는 것 이게 쉽지 않거든요. 특별히 교회 건축은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았지만 우리 비전센터 건축함에 있어서는 한 번도 멈추거나 이런 일이 없이 원래 이제 4개월 계획 잡았지만 그러나 그거 계획은 계획대로 안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이렇게 해서 오늘 드디어 중공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딱 건축을 마치고 날 점에 어떤 일이 또 있냐 하면 어린이집 인가가 날 정도도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나지 않았지만 그런 여건이 갖추어졌습니다. 이걸 보면서 딱 건축 마치자 또 그런 여건이 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좀 답답하고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안 맞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늦다고 생각하지만 늦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시간대로 안 맞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또 이 비전센터 건축에 있어서 이 건물을 보면서 또 한 가지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목표는 교육관이 아니고 이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건물이 아니라 이 교육관을 짓는 것이 아니라 뭘 짓는다고요? 교회를 짓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 우리들이죠. 우리들을 잘 짓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의 목표이기도 하고 교회 짓는 것이 뭡니까? 성도들이 한마음 되는 겁니다. 이 한마음 된다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그게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되는 마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 하나가 되는 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고 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고 또 우리의 목표도 이 건물이 아니라 교회를 짓는 것이었음을 여러분도 아마 아셨을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그런 교회에 지어지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우리의 끊임없이 원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1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교회가 지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른 곳에 태어났고 다른 집안에서 살다가 각자 다 마음이 다르죠. 그래서 작은 일에도 다 마음이 틀리거든요. 그런 것 때는
교회가 다 흩어진 거예요.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벽돌로 이 건물 짓듯이 탁탁 이렇게 맞아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건축 재료만 흩어진 것처럼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 믿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후에 벽돌이 이어져서 좋은 건물을 만들듯이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는 것, 한 마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을 원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에도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서 힘들어지시라. 용납하다는 말을 자주 제가 설명하죠. 용납은 누가 잘못하더라도 그 손해, 그 아픔을 내가 짊어지고 용서하는, 이해하는, 이게 용납이거든요. 세상에 이런 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신 짊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죠. 이게 용납인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 죄를 내가 치러야 되는 게 이게 세상의 법이고 사람들의 법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본인이 짊어지고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받은 사랑으로 이웃의 허물과 이웃의 약한 부분을 내가 짊어지고 이해하고 용서해 주는 것. 이게 같은 마음,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 믿음으로 점점점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주님은 이런 교회가 지어지기를 원하는데 이 교회 건물을 지으면서 우리는 교회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짓는 것이다. 교회를 지음으로 성도가 하나됨으로 교회당을 짓는 것. 이게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 교회들 보면 건물 짓다가 교회가 끼어집니다. 건물 짓다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싸우고 나누어지죠.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정말 좋은 것을 놓치는 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을 놓치고 추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건물은 혹시 못 지을지 몰라도 교회는 지어져야 됩니다. 건물은 없어도 성도들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정말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게 그동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허가 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모릅니다. 오래 걸렸을 때 성도님들이 불평할 수 있죠.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아닙니까? 왜 목사님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당임원들은 못합니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막 붐이 올라오고 이론이 막 들끓으면 교회가 막 엉망이 되죠. 한 사람도 그런 건 없었어요. 정말 참아준 거죠. 이해하신 거죠. 그 어려움을 자기가 다 이해하고 말씀 안 하는 거죠. 이게 하나 된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건축을 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말씀 없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처음에 목표한 바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는구나.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한마음 되게 해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 교회를 지어가시는구나.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한마음, 교회를 지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 교회당이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개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당을 세운 겁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교회당 세우러 오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건물을 세울 것이 목적이라면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잘 세울 수 있죠. 더 좋은 건물, 더 빛나는 건물을 세울 수 있겠지만 주님은 이 건물을 세우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세우러 오신 거예요. 많은 누구를 만나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고 평화의 화평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 오른밤을 맞아도 왼밤을 돌릴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사람,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오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솔로몬 성전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 성전은 이런 성전과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그건 막 금으로 칠갑을 하듯이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오늘날 이 교회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님들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을, 아름답게 세우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은 교회당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난 후에, 구약은 성전이지만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를 세우고 난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 그거거든요. 12절부터 14절까지 한 번 더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또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해요. 왜 고칠 것이냐, 그 다음 그게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5절부터 보면 이게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거기에 두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기도하면 언제나 들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어느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세운 성전입니다. 요즘같이 말하면 교회를 세워진 교회를, 또 세워져 가는 교회를 말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교회 단위입니다. 그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세워져 갈 때, 또 세워졌을 때 그곳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두고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이 반대로 말해보자, 우리 성도님들이 모이는데 싸우고 욕하고 비판하고 작은 일에도 서로 폐가 나눠지고 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안 계시죠. 개인적으로는 계실지 몰라도 그 교회에는 없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믿으면 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도 계시고. 그러나 그런 분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서로 싸우고 이렇게 나눠지면, 다시 말해 성전이 지어지지 아니하면, 교회가 지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십니다. 이 의미가 있는 말, 성전을 딱 짓고 난 후에, 아름답게 세우고 난 후에 내가 이곳에 내 마음과 내 눈을 둘 것이다.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 교회당을 세울 때 교회를 먼저 세우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성도가 한마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지어진 거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제 우리 교회에 마음을 두시고 눈을 두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혹시 사람들이 실수했어, 또 교회가 약해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래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교회를 치유해 주겠다, 다시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세워진 교회에 허락하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교회당을 지으면서, 이 교회관을 지으면서 우리가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도 기대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학개서 말씀입니다. 학개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전을 짓지 않고 머뭇거리는, 그때는 교회당이 머뭇거리는 사람들에게 빨리 교회당을 지어라. 왜 교회당을 짓지 않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학개 선지자가 들었어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을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집을 돌아보는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랬을 때 그 백성이 막 큰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래, 우리가 그래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내 가상과 내 집안을 돌보는 데 힘을 썼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감동을 받아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감동은 하나님이 주어요. 하나님을 괜히 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 그래서 그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사랑을 내어놓고, 열심을 내어놓아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을 받은 그들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 그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학개서 2장 18절로 19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 일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배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혹시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성전을 짓기 전에는 이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라는 너희 삶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소산이 안 되었다는 건데 창고가 비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비게 했다. 그러나 오늘부터 살펴보라. 오늘이 언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부터 이후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학개서에 나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일에 동참한 것처럼 전에 우리 건축을 선포하고 건축 헌금을 선포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이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가 동참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참여하지 못한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참여하셨고 또 작은 돈 큰 돈 우리 사람 보기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다 큰 사랑을 우리 하나님 앞에 놓았습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이 말씀, 축복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꼭 믿고 기도하며 살 것이 있는 것은 그때의 이전을 생각해보고 오늘 이후를 한번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잘되게 할 것입니다.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며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되지 않고 그래 내게 감동을 주셔서 이 같은 일을 하게 하였으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뭐 내 것이야. 그러므로 앞으로 이제 이후로는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이야. 또 우리 집안 일이 잘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잘 될 것이야. 그렇게 믿으며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전에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이 건축공을 했지만 그러나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런 것입니까? 때 아닌 때를 써 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때 내게 주는 감동은 우리 성도님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정말 부자가 없잖아요. 다 그만한데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 말씀 그러나 내가 이제부터 오늘 말씀드린 복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다음 일을 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최선을 다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틀림없이 약속들의 은혜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건강을 주실 것이고 자녀가 잘되게 주실 것이며 하는 일이 잘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축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다음 본당도 짓게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당 하신 일은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꿈을 꼭 품고 살아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아니 이 교회당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목표는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나가보면 해수막이 오른편에 그렸는데 그 해수막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당을 세웠지만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도 다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또 마지막에 은혜를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영육간 복을 받으며 사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시 교회를 위해서 쓰신다면 더 부흥되는 교회가 되고 더 기름진 여러분의 가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할까요? 나를 통하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찬송을 하겠습니다. 찬양을 도와주십시오. 이곳에서 소리를 나를 쏘서
줄을